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품에 안기면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되신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주를 이루고 철학을 아는 자가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철학은 심각한 질문은 주는데 해답을 주지 못해요. 많은 논쟁을 하지만 해답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죄와 사망과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하는데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지혜가 되셔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인데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건들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적 많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목사가 되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누구에게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해. 어디 가도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는 말이죠. 최근에 와서는 제 딸과 외손자, 외손녀를 보면서 그래요. 그치? 아름답게 예쁘게 자란 딸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낳은 손자, 손녀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얘들을 생각하면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뿌듯한 게 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그 집 생각하면 뿌듯하고, 나 이런 거 재산도 있고 나 명예도 있고 이런 세상의 것들, 이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막 든든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탄생,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현재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선물 받은 날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기분 좋은 거예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선물이 물론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주면 더 좋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작은 것 하나 줘도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 거고요. 그 사람이 준 그 선물 자체, 그게 기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바로 그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5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성탄절은 이제 민족의 명절 같은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이 선물을 받고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선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날 자체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쳐요. 이 양을 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양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날이 우리처럼 추운 때가 아니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성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천사가 빨리 가서 그 구주를 빼라 그러면서 천사들, 천군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한 말을 잘 보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다 주어지는 큰, 작은 게 아니고 큰 기쁨의, 슬픈 소식이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그레이트한 조이, 기쁨의 굿 뉴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크고 기쁘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이런 선포예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이럴 때 1년 동안 감사한 분들에게, 목사님께도, 장로님들께도, 선생님들에게도, 뭐 학교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친구한테도 보내고, 카드를 써서, 직접 써서, 또 제가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잘 그려가지고, 그래서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그런 분들에게도 생각나면 보냈어요. 제가 결혼하고도 집사람하고 성탄 되면 누구누구에게 보낼까 쭉 명단 적어놓고 보냈던 기억이 나요. 또 성탄절이 된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도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선물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선물도 하고, 또 저희 학생 때는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선물 교환이라는 것도 해서 선물도 나눠주고 이랬어요. 성탄절 전날 이브날 저녁에는 성탄 축하 잔치를 했습니다. 연극도 했고 노래도 부르고 이랬고요. 새벽송도 돌았어요. 새벽송 돌기 전에 떡국도 끓여 먹고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새벽송을 돈다 그러면 새벽송 돌기 전에 그 각 가정에서 선물도 준비하죠.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준비했다가 밤에 그날 밤을 잠을 설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잠은 자는데 밖에 무슨 소리 나나 이거 신경 쓰고 그렇게 자다가 밖에 소리가 나면 왔구나 하면 선물 들고 나가지요. 그래서 고요한 밤 할 때 나가서 선물 주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런 새벽송을 해요. 그럼 그때 새벽송 때 이렇게 받은 선물들을 다 자루에 가지고 가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꺼내서 이제 또 웬만한 봉지에 다 담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밤을 샜어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과자 이런 걸 별로 못 먹었는데 성탄절날 교회에서 주는 과자 이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해서 교사가 됐을 때, 그랬을 때는 그 과자들을 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 밤을 샜어요. 특별히 좋은 과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안 먹는 그런 과자. 또 이거 아이들에게 나눠주기에는 너무 양이 적어. 그런 것들은 따로 꺼내놨다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제가 같이 일했던 부장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귀한 거니까 목사님 드립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날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또는 조금 지났을 때는 어르신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이랬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밤새고 그랬는데도 피곤할 줄 몰랐고요. 또 그러다가 가끔씩은 새벽 이 성탄절 예배 때 밤을 샜으니까 졸기도 했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좋은 전통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성탄 카드 안 보냅니다. 어쩌다 카드가 오는데 보면 보험회사에서 오는 거, 또는 어느 회사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회장님이 그냥 사인해가지고는 그동안 우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오지, 이 카드가 안 와요. 또는 카드라고 오는데 이 핸드폰에 문자로, IT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문자로 몇 글자 오거나 이모티콘 또는 모바일 카드 이런 거에서 이미지 이런 걸 캡처해가지고 띵동 하고 와보면, 근데 그걸 받으면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고 귀해 보이지도 않아요. 성탄 축하 잔치도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2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탄 축하 행사도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성탄 축하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냥 뭐 나와가지고 그 요새 젊은 가수들이 추는 춤, 이런 춤을 그냥 우리 복음성에 맞춰서 그렇게 추는 정도고, 또는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따라서 하는 그런 촌극, 단막극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에 막 하얀 옷 입고 촛불 가지고 뭐 춤 이렇게 하는 무용, 춤이 아니라 무용이 사라진 것 같아요. 촛불 같은 건 하다가 막 촛농이 떨어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더군다나 성극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이 12월 한 달 내내 저녁 먹고 교회 모여가지고 이거 대본 외우고 연습하느라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걸 외워가지고 그래서 성극 이상한 분장 좀 맞지도 않는 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 성극을 하고 하다가 대사를 까먹어서 선생님이 옆에서 불러주고 막 웃고 이러면서도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새벽송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고 또 새벽송 하면 이제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못하게 돼서 안 하게 되고, 성탄 선물도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산타크로스가 줬다 이러면서 주는 선물들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성탄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화되고 일반적인 명절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몇 개의 주를 빼놓고는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각 주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을 자제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020년 작년도죠. 작년도 폭스 뉴스 방송에 출연했던 닐 고서치라는 대법관이 앵커가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 그 대법관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대법관에서 사퇴하라 이러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방송에서 인사했다고. 우리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여기에 편견이 섞인 거 이거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축제이지 우리 모두의 축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특정 종교의 인사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사를 안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급진적인 이슬람 순위파 같은데 또는 이슬람 국가 IS 이런 사람들과 이런 단체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세계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 그런 어떤 특정 종교색을 띤 말, 인사말을 공공장소나 또는 공적인 곳에서 쓰면 안 된다. 닐 고서치 그 대법관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대신 그러면 공적인 그런 걸로 쓰자. 이 성탄절 전후로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게 유대인들이 쓰는 한우카절기라는 게 있어요.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그 다음에 성탄절 다음날 26일부터 1월 1일까지 흑인들의 축제인 환자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쓰자. 해피 홀리데이스 이렇게 인사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스 또는 시즌스 그리팅스 이렇게 쓰자. 아니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그러고 쓰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성탄절을 전 세계가 지키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우리 여러분들은 한번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선물도 해보시고 카드도 한번 써보시고 손글씨로 가족 간에도 모여서 우리 해보자. 카드를 만들기도 그림을 그려서도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탄절에 가족끼리 단란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즘에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부모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저 먹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여러 선물이 있죠. 뭐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 또는 결혼한 자녀가 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좋은 소식,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 뭐 건강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소식, 여러 소식들, 여러 이런 그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이것은 정말 좋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그럼 그 참 불행한 일이지요. 선물을 주는 분들도 다 드립니다 했는데 나중에 나 못 받았는데요 이러면 선물 주는 사람도 그 좀 안 됐네 이러고 마음이 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진정한 선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내게 선물이야. 큰 선물이야. 이런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그 당시에는 진주가 제일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줘봤자 돼지가 그걸 알아요? 그냥 발로 밟아버리죠. 먹을 건가 하고 코를 들이댔다가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달려드는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아무리 귀한 예수님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었대.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성탄절 쉬는 날, 즐기는 날 이렇게. 그래서 성탄절에 오히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또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유용하게 쓸 줄 모르면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귀한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시집을 갔는데 결혼해서 시집 가보니까 시댁에 일이 너무 많아. 명절 때 되면 시어머니가 맷돌을 갈아가지고 콩을 갈아서 그래서 그걸로 두부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뭐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좋은 믹서기를 하나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명절에 가보니까 맷돌질을 계속 하도록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저거 안 쓰냐고, 그거 쓸 줄 몰라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선물인데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은 선물이지만 이 예수님의 선물,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비로소 선물로서의 가치를 다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 모실 자리까지도 마땅히 없어서 마구간에 모셔야 됐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았고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들을 가득 차서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길을 쭉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앞장에 1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죄 지으면 감옥에 간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오랜 기간,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짧은 기간, 또는 그것보다도 더 작은 죄 지은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경고를 받거나 죄 지으면 우리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나는 아담처럼 따먹지 않았는데 아담처럼 직접 죄를 안 지었어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태어나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절대 바꾸지 않는 아주 공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이 속성 두 개가 부딪혀요. 우리 인간에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너 죄 지었으니까 사망,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지옥에 보내면 안 돼.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은 사망이라는 공의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의를 베푸셨대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의를 베푸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죄 지은 거, 그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은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어요. 그리고 그 대신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너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이 또 실현됐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되는 것 같았는데 충돌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2절부터는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예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아담이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15절, 16절, 17절 여기 계속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절수에 보면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은사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이 왕노릇하게 둔 그 밑에서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한 것처럼 정죄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참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슬프고도 아픈 날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의 땅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곧 구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이셔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니까 그 구원이 곧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가서 너희가 천사가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였다. 강보에 쌓여있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잘못된 길이 아니고 진리의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와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다. 바로 그게 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결혼할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아가씨랑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요셉의 귀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마리아가 정숙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해. 그래서 요셉이 참 점잖고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신감이 있지만 화가 나지만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어요.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로 인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지 않나?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문 가문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돌림자를 가지고 지어요. 그죠? 그래서 돌림자로 이렇게 학렬을 따라 짓습니다. 그게 가문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없어졌지만요. 이스라엘도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문 가정에는 그 가정의 조상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 그런 분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또는 똑같은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 뜻을 따라서 같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자기 요셉은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이잖아요. 그 집안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자기 백성을,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내 백성,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참된 평화가 뭡니까?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랑이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장님에게 선물 받았다 그러면 자랑하겠죠? 나 시장님이 이거 받았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통령에게 시계 선물 받았다고, 시계가 고장이 나서 안 가는데 그걸 지금도 차고 다니셔요. 안 가는데 거기 대통령 안개 이렇게 해서 다 청와대 마크가 새겨져요. 그거 안 가는데 왜 차고 다니냐? 자랑하려고. 나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어디 가서든지, 야, 너 하나님이 준 선물 받았어? 나는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의 기대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선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베푸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선물 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